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이 왔다 가지만 오늘 이 하루는 티끌만도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저희들이 여기 있나이다. 알지도 못할 때 택하시어 당신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로 하는 생명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과 세상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감당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여 여기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전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덕분인 줄 알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겨서 정말 예수 믿는 일이 무엇인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인생 속에서 택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와서 행여나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돌아가는 빈 그릇이 있었거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사렙다 가부의 기름과 밀가루를 가득가득 채워주고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룻기 이야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주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상황으로 시작해요. 그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처럼 복되고 찬란한 인생이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는 걸까? 예,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룻기 이야기는 사사시대 너무나 어둡고 하나님 떠나고 지네들 마음대로 이상한 것들 섬기고 하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여인 룻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헷세드의 사랑, 구약에서 최고의 사랑은 헷세드예요. 목숨 걸고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어요. 신약 시대에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신약에서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어떻게 한 여인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이 헷세드의 사랑을 지키고 이 헷세드의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지키며 그 한 시대를 밝혔는가 하는 아주 소중한 얘기예요. 룻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가 그 이야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과정이 어떻든 끝은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없던 살림이 불어나고 병든 내 몸이 고쳐지고 그래도 오래 순종하고 믿으면 그 결말이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다가 욥기를 보고 난 후에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이란 건 좋을 때만 신앙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건
내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불행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내가 병들고 가족들은 내일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나, 그것까지는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오늘 말씀, 나의 기어 물을 자 고엘. 여러분에게 혹시 생소한 단어랄지라도 이것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구속사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고엘, 나의 기어 물을 자. 자, 첫째는 에비멜렉 집의 불행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에비멜렉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아주 유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버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에비멜렉이 택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야. 만약에 에비멜렉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가나안 땅,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것, 얘가 어떤 것인지 바짝 깨달았을 거야. 절대 안 떠났을 것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는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죄 사함이 있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어가는 짐승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시는 보혈로 내 죄 사함을 사해 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죄에 대해서 울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저는 죄 때문에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이야. 너무 뼈가 마르고 살이 말라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 말은 진심이에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 거예요, 물에 난 살 거예요, 꽝꽝 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어. 그만큼 죄에 울었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면 뭐가 되냐? 새 사람이 돼요. 오늘 아침 무슨 웬 유명한 변호사, 이게 막 바빠서 움직이는데 무슨 얘기가 나? 결혼은 신중히 오래 생각하고 하시고 이혼은 빨리 하십시오. 결혼의 조건 속에 선운식 씨가 그 재혼한 상대가 목사의 아들이라서 결혼했다는 말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재혼의 목적이 목사 아들, 신앙, 그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여자 큰일 날 소리 하고 앉아있구만.
첫째도 신앙이고 둘째도 신앙이고 셋째도 신앙이에요. 근데 겉으로 무늬만 신앙인 것은 안 돼요. 그것은 소용없어요. 그 속에 진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착한 일을 하는 자, 교회 잘 나가는 자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이냐?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 있는 자들은 다 알아요. 전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용서함을 받았느냐? 내 배우자 될 사람은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플러스해야 될 것이 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일이 선영이 되면 그건 재혼이든 사모니든 사원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으로 이주하자. 10년 안에 교회는 또 있다. 이건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 교회는요, 죄 용서가 있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도 못하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 우리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재미없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찬양하고 또 목사님 설교. 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어떤 인간이었냐면요,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이, 그래도 제가 소위 목사자 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신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도 못하고, 어머님께는 엄마 오늘 설교 좀 짧게, 나 끝나고 어디 가야 돼. 엄마 허리 아파 죽겠어. 설교 좀 빨리 해. 이런 말을 보통 했어요. 만약에 저보고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 오늘 설교 좀 빨리 해주십시오. 그럼 나 그날로 끝이야. 그 사람하고는. 정말이야. 그날로 끝이야. 네가 해봐라.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저를 나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영화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진짜 감동하고 죄의식 느껴요. 저 32년간 영화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늦은 게 한두 번도 아니야. 늦은 게. 오늘도 늦었지만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늦습니까? 전 늦어요. 핑계는 대자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오늘도 길이 막혔습니다. 앞에서 10번 후에 저기서 저길 바라보니까 가뜩이나 늦게 나왔는데 저기서 저기까지 끝없이 딱 갈아먹혀서 길이 딱 막혀서 우리 강장님 앞에 물어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야. 그럼 저는 딱 한마디, 설교 원고 들여다보면서 단말 하나도 안 하고 딱, 아버지 길 좀 열어주세요. 적급합니다. 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머리 들고 보면 쫙 길이 열려서 100인 100번 다야. 그래서 10분 늦을 거면 5분이면 됐고, 5분 늦을 거면 간신간신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열어주실 거 다 열어주셨고,
주실 말씀 다 주셨고, 준비할 말씀 밤에 새워서라도, 제가 골수가 마르고 닳도록 피가 마르고 살이 말라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32년간요. 제 허물과 제 연약함이 불치의 병인 줄 아시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일에 주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강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한 지 50년 됐어요. 그때 처음 얼마만 빼고 평생을 영학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장로님, 어디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 마누라한테서 혹시 은혜 받은 거 아닐 거라 믿고 영학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마누라가 하는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철아, 너는 어디서 은혜 받았느냐? 예, 저는 영학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설교하는 사람이 왜 그 설교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뭐 말려라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설교로서 회개시키고 설교로서 새 사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목이 말라서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저게 막 사정없이 돌아다닐 때, 그때 하나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다른 분하고는 길이 다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낳기도 전에 저를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나님의 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평생 부탁하셨던, 제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 그때 생각났어. 그래, 신학교 들어가자. 어떻게든지 목사 안 되려고 요리조리 도망갔던 거, 한번 신학교 뭔지 좀 배우러 들어가보자.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간 신학교는 크레몬트예요. 학교는 명문대학원 DMB 학교로 유명한데, 거기는 가르치는 게 뭡니까? 전부 구원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다, 야. 과정신학을 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구원의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 각 학생들이 하나씩 나가서 설교 실습 시간이 있어요. 설교 실습 시간에는 딱 교수와 학생들이 비디오 놓고 찍어요. 그래서 끝나면은 그 목소리 하나, 눈빛 하나, 제슈 하나, 말씨 하나 가지고 사면에서 전부 비평하고 뭐 잘하라고 그러는 거겠죠.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을 히쉬, 그라고 부른 큰일 나 하나님을 여성명사, 남성명사 다 같이 써야 돼. 크레몬트에서 하나님을 히라고 불렀다간 점수 못 받아, 낙제. 히, 쉬.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도 그분이, 그 여자분이 뭐 이렇게 설교해야 되냔 말이야. 전 아니에요. 저는 5대째, 6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이에요. 저는 어머님에게 산신앙을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치고 뭐고 다 상관이 없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 가봐 주시는 대로 전했어요. 학생들에게 다 전했어. 너네들 좀 듣고 까불었잖아 이것들아. 뭐? 과정신학? 구주가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 있어?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적이 없어. 저는 성경 말씀을 토시 하나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사회적인 관심이나 그때 이걸 보면서 성경 역사라든지 성경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 좀 해야 돼요. 모르면 무식한 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돼. 저는 첫 번째 설교요, 마지막 설교처럼 그 신학생들 앞에서 구원론을 했어요. 구원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그분 외에는 없다. 목사가 되고 나서 각 교회에서 보내는 장로와 권사들을 테스트하는 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각 교회에서 보낸 장로와 목사들이 구원론 하나 똑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장로 목사 후보생들이라면 다 똑똑하고 잘나지 않았겠는가, 신앙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며, 구원론, 교회론 아무것도 몰라. 특별히 구원론은 몰라.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다는 사실을 말할 줄을 몰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란 뭐냐? 기독론,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야. 아무것도 몰라. 저는 32년간이요 영화계 담임 목사하면서 한 번도 주일날 어기고 어디 놀러가 휴가 가본 적 없어요. 전 휴가 가본 적 없어요. 부흥회하러 한국에 간 적은 있었어요, 몇 번. 그것도 주일날 지키려고 미친 것 같이 막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갔다가 부흥회 끝나자마자 미친 것 같이 토요일날 맞춰서 들어오고, 주일날 후 한숨 쉬고 재단 지키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보면 저 재미없는 신앙생활 뭐가 있는가? 예, 저희들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다 침체되고 죽었던 내용이 확 살아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쁨,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드리는 찬양, 진짜로 드리는 찬양, 그 기도요. 제가 목사님이니까 기도 뭐 유창하게 잘하는 줄 알죠. 진짜 기도, 하나님의 실존을 앞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제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부터는요, 어려서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병 낫게 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게 뭐 아주 쉬웠어요. 애기니까. 그 다음에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제가 점점 깨닫는 것은 말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 우리가 기껏 해봤자 이 우주에 한 200개 태양계가 있대요. 지금 뭐 토성, 목성, 지구 뭐 이런 것 같은 이 태양계가 우리가 발견한 200개, 지금 더 되겠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빅뱅이라는 걸 발견한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이런 태양계, 이런 거, 이 우주의 신비를 보면요, 제가 한번 어떤 사진 하나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것은 보에저 13이라는 인공위성이요, 지구에서 쌓아올려서 그게 몇 년이야? 13년 만에 타전한 사진을 하나 신문에서 봤는데, 거기에는 캄캄한 암흑 속에 딱 하나 요만한 별이 하나, 요만한 게 떠있어. 그게 뭐냐? 지구래. 지구가 하나 그 캄캄한 암흑 속에 혼자 존재하며, 그 옆에 그 거리로 보면 뭐 옆에 뭐 금성 뭐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속에 딱 홀로 떠 있는데, 야, 저기서 우리가 저 속에 내가 있나? 그 절대 고독, 저 혼자 무슨 힘으로 거기 떠 있는지, 태양은 그 6,000도나 되는 그 뜨거운 게 저 혼자 어떻게 하늘에 매달려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무릎을 탁 꿇고 탁 소리내 통곡했어. 하나님 계시군요.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군요.
수많은 수억의 별들과 당신이 얼굴 불고 떠는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지구와 온 생명체를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시고 섭리하시며 당신은 거기 영원히 계셔야 합니다. 거기 영원히 계십시오. 우리 속에까지 들어와 계시오니 정말로 인간이 뭐라고, 이 특별만한 인간이 뭐라고 그렇게도 관용하시나이까. 그 다음부터는 뭐 달라 못지란 말 못하겠더라고.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건강을 기도한다든지 그런 건 전력 투구해서 해요. 거지 죽어서 막 까무러쳐서 코마 상태에 들어간 사람도 저는 그냥 기도해요. 누가 알아 살려주실지. 다만 처음에 어렸을 때 드렸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다른 것은 제가 하는 시시한 한마디도 하나님께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에요.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길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건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저 길 열어주세요. 그럼 길 쫙 열어주셔. 그럼 제가 하는 말을 100% 다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아니야. 급한 거 급한 것대로 들으시고 돌아가야 될 거면 돌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뭐 잘못하시고 잘못 가르쳐주시고. 이게 응답이야. 기도 응답이야. 뭐 100% 다 나한테 잘해주시고 막 100% 막 돈 잘 벌고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야. 당신의 방법으로 내게 가르쳐주세요. 그냥 우리는 믿으면 돼.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르니까. 자, 근데 10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 이주했는데 10년 안에 이 집안의 남자는 다 죽고 말았어. 에비멜렉도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오늘 여기에 4장, 오늘 이게 기억 무는 얘기인데 에비멜렉과 4장 9절이요. 에비멜렉과 기론과 말론,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고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이 세 남자가 다 죽고 말았어. 남은 것은 늙은 나오미와 두 자부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어. 근데 저도 어머니 혼자와 우리는 아들도 없어서 딸 넷이 살았던 그걸 저같이 체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의지할 데 없고 마음 슬프고, 저는 집안의 딸 넷 중에서도 늘 아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호하고 형제들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근심이 많고 밤에 잠을 못 드는 일인지 저는 알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거기서 어떤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지 눈에 훤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 여자의 세 과부의 사정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혼자 우리 딸넷 가슴 저리며 잠 못 들지 못하고 불안했던 내 심정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보시고 아셨겠구나 하는 안심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록했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록하기 때문이야.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원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룻 하나에게만, 나오미 하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세토록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샘물은 너무나 많아서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없는 것이야. 이 세대에서 우리 어머니가 먹었고,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먹었고, 우리 세대 우리 전부가 앉아서 먹었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먹고 살고 찬양하며 걸어갔던 그 생명의 양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들에게 직업이 없었어. 무직업까지 먹고 살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 당시에 계대법이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자식이 그 자식 안 남기고 다 죽으면 그 어머니가, 아니 그 며느리가 그 다음 형제에게 시집가서 애를 낳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오면은 늙어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늘만 바라봤어. 근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하나,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 소식이에요. 이 말은요, 그냥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죠 그럼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마련해 놓았다, 와라 하는 뜻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가 신뢰할 만한,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을 때 신뢰할 만한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거기 먹을 것이 있다고? 그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해 주신 양식이 있다, 너희들을 살릴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서 와라 하는 뜻이야. 그래, 가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베들레헴으로 가자. 돌아가자. 자, 이막은 룻의 결단이야. 나오미가 두 자부를 앞세워 가다 깜짝 발을 멈췄어. 거기 가서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베들레헴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어. 혹독한 가난맨 없어. 야, 내가 애 낳아서 너희들 다시 시집 보낼 수도 없으니 너희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세계를 찾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울면서 입 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붙쫓았다. 제가 늘 말하는 껌딱지같이 했단 말이에요. 붙쫓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껌딱지같이 들러붙어서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떠나라 하시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머무는 것이 나의 머무는 것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것이 내가 유숙하는 자리가 되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뭘 느꼈냐, 이 말씀을 늘 느끼지만요, 참 훌륭한 여자다. 그것보다 이번에는 뭘 느꼈냐면요, 사람들은 룻이 어떤 여자인지 몰라요. 룻이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 없고 돈 1푼도 없고 결혼 대상에 들 수도 없는 저 하발 인생이야. 뭐 하나 볼 데 없어. 뭐 어쩌란 말이야. 근데 누가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룻을 알고 계셨어요. 언제? 창세 전부터. 룻이 어떤 점을? 저가 헷세드의 신앙을 간직한 신앙의 여자임을, 헷세도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야.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덕목이야. 헷세드의 사랑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음을, 경건한 사람을 따르는 결단을 갖고 있음을. 룻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성경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러분 자꾸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러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점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세계는요, 기독교의 영원한 테마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없고, 속상해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사랑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 나오미에게 허겁날 듣는 게 그거야. 나오미하고 며느리들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오늘 아침엔 불고기 먹고 저녁에는 뭐 생선에 먹고 막 이런 얘기도 하겠지 물론. 근데 허겁날 나오미는 안건석은 어떤 얘기를 며느리들에게 해줬느냐? 광야에서
큰 누추한 이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말라기에서는 요놈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데, 광야에서 이 누추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 그때 내가 광야 생활 험하고 고단하고 홀로일 때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사랑하셨냐? 굶어 죽어 싸지만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역간에 먹여서 살게 하지 않았느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냐? 홍해를 갈라서 적군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매출하게 끌어다가 사변 진지에 가득 쌓으려서 200~300만을 먹이시지 않았느냐? 옷이 해진 적이 없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는데도 옷이 해진 적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이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셔서 정신이 고상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제사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다른 백성에게 이런 것을 주신 적이 없어. 우리 여기 영화에게 다 돌아봐.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다 주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주시지 않았는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먹을 걸 없을 때 우리 굶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은 룻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룻을 아시는 이유예요. 룻이 얼마나 헤세드의 사랑을 생명 걸고 지키는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연약한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저가 사는지, 저도 아무것도 없는 뻘거숭이 같지만 저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가 살았는지, 그리고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두 여자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둘이 꼭 손잡고 아무것도 없는 저들이 냉대와 가난밖에 가능성 제로의 인생길에 그것 바라보지 않냐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둘이서 꼭 손잡고 길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산막은 보아스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냥 너희들 혼자 고생해라 막 땅바닥에 굴러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모습을 준비해 두십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뭐해야 돼? 남의 집에 가서 뭐 식모살이해? 뭐래? 그땐 그런 것도 없었어. 다만 이 내일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이 하나 있어. 밭이나 뭐 보리타작이나 뭐 밀타작을 할 때 거기에 모든 이삭을 깡그리 걷어가지 못하게 하셔서 이삭을 듬성듬성 땅바닥에 흘리게 하셔서 다 거두지 못하게 해서 그것은 내일 양식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셔서 먹어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묵부터 그것부터 시작했어. 천한 일이다. 조금 더 부끄러워 안 했어. 저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예요. 인류대학교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여자예요. 근데 미국 가서 조그만 공장에 열쇠공으로 들어가서 하루 8시간 맨날 조립하는 열쇠공만 하면서 거기 미련 두 여자한테 텃세당하면서 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야, 저거 뭐 어디 대학 나왔다는 여자가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앉아있네. 아침부터 밤까지 저를 흉보고 비웃고 그래요. 제가 뭐 부끄러웠겠습니까? 저 상관 안 해요. 아침에 내가 가진
이쁜 옷 쫙 차려입고 머리 샥 빗고 저는 참 모양 내는 거 좋아하고 색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정말이에요. 한 번도 이 색인지 저 색인지 모르는 옷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옷 최고로 입고 그 컴컴한 공장으로 들어가서 8시간 동안 공주같이 일해냈어요. 그건 왜냐? 어머님이 저를 어려서부터 교육시킨 게 있어. 너는 주의 종이다. 내가 주의 종인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주의 종이 될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 더러운 거 먹겠냐? 그거 아니 당당히 일해서 나는 주고 벌말해도 갖고 갈 것이다. 그것을 엄마하고 먹고 살 것이다. 보리삭을 거기 가서 주스면서 그 여자 하나도 안 부끄러워했어요. 그냥 치마에다가 또 때로는 여기에 싸가지고 지 시어머니한테 내밀려서 어머니 오늘은 그래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행복하게 매일매일 먹었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과정 속에서도 행복해요. 기뻐요. 기쁨을 주세요. 저 밑에 떨어진 그지와 같이 이삭을 주워 먹을 때도 행복해요.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일렀어. 너 보리 타작하는 날, 그러니까 농사 수확하는 그런 날, 너 가만히 보아스에 누워서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라. 근데 그날 크게 뻐서 보아스가 잠이 들었는데 자다 보니까 발치에 웬 여자가 있어. 야, 너 누구냐? 예, 저는 시녀 룻입니다. 주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청혼하는 것이야.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 결혼 이유를 밝혀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3장 9절이에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례예요. 첫째,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 속량, 구속자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아주 똑같은 단어란 얘기야. 그 의미가 같은 얘기야. 그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한 중요한 거, 여기에 필요한 것 한 3-4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토지를 뺏겼어. 토지는 하나님 주시는 거라 막 주고 사고 팔고 막 토지가 한 사람한테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희년이라 그래서 희년이 돌아오면 가졌던 토지도 다 줘야 되고 종이 됐던 사람도 빚 때문에 종이 다 돌려줘야 됐어요. 근데 토지 상한 자야 무슨 일이냐? 그때가 되기 전에도 그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좀 돈 있는 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고일이 돼주겠다, 네 기업, 네 땅을 찾아주겠다 하는 것이 토지 상한법의 고일이라 그래. 알았죠? 고일이 그런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 기업이라는 게 먹고 사는 일을 물어주신다는 얘기야. 되돌려주시고 삭슬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야. 둘째로는 종이 됐을 때 속죄주는 속죄자야.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말씀하기 때문이야.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상으로 다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없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올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룻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거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구속사 사람을 구원하시는 얘기인데 보아스와의 연애 얘기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얘기 얼마나 잘 효도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 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 얘기해요. 어떻게 죄 사함을 주시는가. 이것이 룻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고엘, 기업 물을 자,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 토지 상한 자, 내 잃었던 걸 다 찾아준다는 얘기야. 종의 속죄자, 종이었던 걸 다 풀어주셔. 피해 복수자, 원수가 내 가족을 죽이면 내가 복수할 능력이 없어도 내 가장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원해서 그 살인자를 쫓아가 죽일 있어요. 그것이 고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부러 죽인 자는 죽어야 돼. 그러나 만약 그 중에 실수해서 죽이면 너희들은 어떻게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도피성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해라. 거기서 평생 못 나와.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 후회하게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 보수자에게 해서 들어가 숨게 하시는 것이 뭔지 가만 생각을 해봐요. 누구야 그게. 종을 후회하게 해주시고 땅을 다시 돌려주시고 피해 보수자에서 피하게 하셔서 생명을 구하게 하시느니까 대체 누구야? 오늘 말씀과 연관인 후손 계대자라 그래. 계승자라고 하지 않고 계대자라 그래.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남편 대신 와서 내 잃었던 기업, 재산, 내 자식 없는 거, 이거 다 자식과 기업을 다 잊게 해주는 역할을 말해서 고엘, 나의 기업 물을 자라 하셨어. 이게 누구냐고.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분이 누구냐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았어요. 오늘 본문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랬죠. 구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보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구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내게 생생히 나를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게 될 것입니다. 구절 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에비멜렉과 기룡과 말로, 이거는 죽은 아들들이에요. 에비멜렉은 남편이에요. 일어났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샀어. 나오미가 요만한 거 뭐 하나 뭐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그걸 기업이 일자가 없는데 그 보아스가 다 샀어. 너희가 오늘날 내 증인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저가 고일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10절 또 합시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다 같이 해봅시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이게 바로 고엘이란 얘기야. 그 기업도 이어주고 그 집안 재산도 해줘. 그러니까 자기 거는 이름도 없어지고 자기 것은 다 없어지는 희생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걸 다 했다는 얘기야. 형제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여자가, 룻이란 여자가 이스라엘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유다 집안을 일으킨 다말 같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백성에게 언약하신, 여러분 알죠? 붉은 줄을 내려서 구원받은 여자 누구예요? 창녀 라합이에요. 그때 했던 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 그러니까 의로운 집안이라는 얘기야.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서 누구? 오벳을 낳았어. 오벳 이세, 그리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낳았어. 그리고 오늘 다시 일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다시 신약에서도 저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돼. 거기서도 우리 똑같이 읽은 대로 여러분 5절 사무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저 아래 내려가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메시아의 선조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내 고혈이 누구입니까? 이건 알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나는 고혈 없어. 내가 다 잃어먹어서 대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무 다 잃었을 때 기업 물을 저 누구?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잃었던 죄의 종이 되어서 하늘의 상속권 다 잃고 세상에서도 다 잃고 망하면 영육간에 다 망하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그거 다 잃은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성육신 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로 마귀의 노예살이 하던 나를 속량하시고, 고엘하시고 기업 물러주셔서 내가 잃었던 자유, 내가 잃었던 땅, 내가 잃었던 물질, 내가 잃었던 모든 존귀 다 찾아주신 나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따라 해보십시오. 나의 고엘, 나의 구속자,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늘날 이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의 고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